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교회들을 만난다.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 500명 내외의 중형 교회, 전통이 오래된 존경받는 교회,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교회. 그런데 생각외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생각할 기회가 없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은 이 교회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나는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까지 학과 공부에 충실했던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서관 한쪽 편을 자리 잡아 머리를 파묻고 늘 싸매며 공부하였던 주제가 있다. 그것은 교회라는 주제였다. 내가 섬기게 될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교회의 사명이 궁금했다. 내가 가진 몇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에 정말 알고자 원하고 정말 궁금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나는 그토록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교회의 정확한 정의 가운데 내 마음이 뜨겁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도서관으로 내려가 책에 머리를 파묻고 교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정의 내리는 데 그쳤다. 단순한 그 교회의 정의에 마음이 뛰지 않았다. 그리고 편협해 보이기도 하였다.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사람들은 여러 신학자들의 교회에 대한 연구를 파고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발췌해서 교회의 정의로 삼았다. 그 중에 일부는 교회의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였던 교회의 특징들, 예를 들어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과 같은 특징들을 교회의 정의로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교회의 특징이지 교회의 정의가 아니다.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정의로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부서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가신다. 그리고 종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성되는 시간들 속에서 늘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 공동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귀어가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그분만을 사랑하게 되어 그분을 따라가게 되며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4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리하여 그분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누려간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는 표본이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 이런 성경적 기반 가운데 교회론을 다듬어 갔다. 하지만 좀 더 또 다른 사람의 신학적 기반들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에 신학적 교회론, 실천적 교회론을 쓰신 은중관 총장님의 책들을 만났다. 그분은 신학적 교회론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셨다. 물론 나와 관점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개념들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책을 읽고 교수님과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그분이 총장님으로 계셨던 실천신학대학원을 찾아보았고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교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강의를 듣고 토의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확신하게 되었고 교회의 중심으로 삼게 되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예배, 소그룹, 성경 공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활동들을 집중시켜야 옳다. 그리고 이런 기반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팅되게 되었고 그렇게 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목자는 선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며 대면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따라오기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양심과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움직이기 원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운전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악한 의도가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구나. 내가 정말 그분을 따라가 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어떻게 맡기느냐?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에게 맡긴다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내어놓지 못한 그 영역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당신이 운전하십시오.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because God is good.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분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